오늘은 민수기 4장, 이 레위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영적인 장자들입니다. 자, 이 영적인 장자들은 이들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자, 이 영적인 장자들이 하는 일은 그럼 무엇이냐? 장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 성막 주위에 거주하면서 그 성막의 일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레위인들이 영적 장자로서 성막에 거주하면서 성막의 일들을 관리할 때, 이들이 아무렇게나 이게 관리했던 게 아니라 은사와 질서를 따라서 이 성막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공동체 전체와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직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레위의 아들은 3명이 있었습니다. 게르손이 장남이었고요, 둘째가 고핫이었고 셋째가 므랄이었습니다. 자, 이 세 자손들이요 역할을 분담해서 성전을 관리했어요. 근데 둘째 고핫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뭐였냐면 그 성전 안에 보면요 각종 성물들이 있습니다. 법궤와 향단과 제단과 진선배상과 그런 모든 성물들을 운반하며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성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말씀하셨을 때 그 법궤 위, 그 속죄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이 성물들을 운반했다는 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에 헌신했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이들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던 이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이 원래는 장자예요. 레위 지파 중에. 자, 이들은 뭘 했냐면 각종 휘장과 덮개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요 교회를 지키며 보호하는 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교회의 임재를 지키는 일을 하는 일, 그런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수종들면서 이 성막 안에 분위기가 하나가 되듯이 이 교회 안에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므랄이 자손들입니다. 자, 므랄이 자손들은 뭘 하냐면 이 성막은 뭐죠? 널판으로 세워지게 됐어요. 긴 판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널판과 그 성막 주위에 회막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둥을 세워서 이제 천으로 둘러쌌어요. 그 널판과 이 회막의 기둥을 관리하는 이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가장 무거운 일을 했어요. 가장 고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으로 여러분 이 성막의 뼈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사역에서 이 자리에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내 초소, 그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를 돌보는 일,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을 위한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성막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임재를 유지하게 될 때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애국은 뭐냐?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돌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소망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나라, 그 민족은 희망이 있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서,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될 때 그 나라, 그 민족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레위인들의 사역이 이토록 중요했던 겁니다. 자, 이들은 성소를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또한 그 임재를 거룩히 구별하는데 이 레위인들이 헌신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레위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고핫 자손입니다. 언급했듯이 고핫 자손은 성소에 있던 이 성물들, 이 집기를 운반하며 관리했던 일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고핫 자손이 직접 성물을 다루지는 못했어요. 자, 제사장들이 이 법궤와 향단과 제단들을 이렇게 천으로 쌓아두면 고핫 자손이 그것을 메어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들, 곧 법궤를 움직이는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바로 이 고핫 자손들이 감당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냐면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임재하셨어요.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황급히 이 법궤와 각종 성물들을 싸고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법궤와 성물들을 메어서 그 구름이 따라가는 곳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구름이 서면 그곳에 법궤를 세워두었고, 구름이 떠나면 다시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이동시켰어요. 자, 이렇게 고핫 자손들은요,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을 따라 법궤를 메고 그곳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때는 하루만 머물고 그 다음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몇 달씩 한 장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고, 그때마다 고핫 자손들은 법궤를 메고 그 길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 내 야망, 내 뜻을 다 뭐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고핫 자손들이 그 법궤를 따라갔듯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십자가를 지듯이 레위인들은요, 이 고핫 자손들은 법궤를 메고 주님을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던 이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고핫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고핫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요, 모임, 집회라는 뜻이에요. 자, 이 표현이 신약에 가면요,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핫이 법궤와 성물을 메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고핫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고핫 자손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개인의 비전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고핫 자손들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요. 그리고 법궤를 지고, 여러분 법궤는 뭘 상징해요? 십자가요. 왜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이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 속죄소 위에 뭘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듯이, 자, 이 레위인도, 이 고핫 자손들도 이 법궤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겁니다. 고핫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십자가, 자기 법궤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이 고핫 자손들의 사역이 곧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레위 자손이 바로 게르손입니다. 자, 이 게르손은요, 회막과 성막을 다루며 그것을 매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자, 게르손 자손들은요, 주로 이제 휘장과 회막, 이 덮개를 맡았습니다. 자, 이 성막을 이렇게 텐트에 비유하면요, 이 텐트의 천을 관리하던 이들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이었어요. 자, 이들은 회막과 휘장, 이 덮개를 관리했습니다. 자, 이 회막, 휘장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자, 성막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주위로 회막을 쭉 둘러쳐서요, 천을 둘러쳐서 이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나타냈던 거예요. 회막을 쳐서 이 성소를 구분하고 또 성소를 덮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종의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일종의 보호막, 성벽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이들은 성막을 둘러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었던 이들이에요. 자, 거룩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따로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놓다,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들은 그들 주위에 성막을 이렇게 회막을 둘러침으로써 이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자, 이들은 다음 나오는 그 무라리 자손들과 함께 성막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주의 전을 거룩히 구별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자, 이들은, 자, 고핫이 아까 뭐였어요? 집회, 교회라는 이름의 뜻이었죠. 자, 고핫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곧 교회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게르손은 하는 거 뭐예요?
그곳에 주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세워가던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들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자,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고핫이라는 이름의 뜻이 집회, 교회라는 이름의 뜻이었죠. 자, 그러면 게르손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게르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 가라시라는 뜻이 단어가 있는데 거기 이 단어가 쫓아내다, 추방하다, 뭐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 게르손입니다. 자, 그래서 게르손의 이름의 뜻은요, 떠남, 보냄받음 이런 뜻이 돼요. 자, 떠나다, 보냄받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있죠. 그 영어 단어가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탐 크루즈가 나왔던 이 미션 임파서블의 그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미션이란 단어는 주어진 임무, 사명이란 뜻이에요. 자, 이 미션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라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여기서의 가다라고 해당하는 라틴어가 바로 미시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요, 요즘 저 카톨릭에서 예배를 뭐라 불러요? 미사라고 부르죠. 그 미션에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시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카톨릭에서의 미사는 그 보냄 파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부르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고핫이 부르심이랬죠. 교회라는 뜻이었죠. 모임 받는 것.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곧 흩어지는 하는 거예요. 자, 미션을 받아서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 보내지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사가 되고 미션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명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미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게르손이에요. 게르손. 자, 옛날 영화 중에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작품인데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자, 예수의 신부가 남미에 있던 이 원주민 종족들을 전도하는 이 사명을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봤는데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었어요.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면요,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의 신부 한 사람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큰 폭포수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죽음을 무릅쓰고 신부들이 그 사명을,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고 거기서 인디언들을 전도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미션, 보냄을 받다, 이것이 바로 게르손의 직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게르손은요,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전을 세우는 사명을 받은 이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게르손 자손들은 주님께 사명을 받고 주의 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던 겁니다. 자, 이들도 고핫 자손들과 동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맡은 것을 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고핫, 자, 교회, 이 집회 모임에 무엇이 뒤따르게 돼요? 바로 게르손, 보내심, 곧 사명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이 모이는 자리에 무엇이 세워지냐? 바로 게르손의 사명, 곧 주의 전을 세우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게르손 자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자, 무라리 자손들은요, 성막에 뼈대를 세우는 이들이었어요. 자, 민수기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막들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자, 무라리 자손들은 자, 성전의 기초가 되는 널판과 기둥들을 관리했습니다. 자, 가장 무거운 사명이었어요. 자, 이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든지 그 기둥을 매는 거예요. 기둥을 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그 게르손 자손들과 함께 그 성전을 세워갔던 이들인 거예요. 자, 무라리 자손들은요, 다른 이들에 비해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고난과 무거운 짐을 져서 수고를 해야 했던 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없으면 주의 전이 세워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이들은 눈에 띄는 사역보다는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무겁고 힘든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이들도 동일하게요, 자신의 사명을 뭘로 감당했어요? 매는 것으로 감당했어요. 십자가를 지듯이 성막의 기초를 매며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항시 수고와 고통이 따랐어요. 자, 그래서 무라리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라라는 얘기 들어봤죠? 마라의 쓴말. 자, 마라라는 뜻이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라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무라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무라리라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스럽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드셨듯이 이 무라리 자손들도 늘 주님의 고난의 잔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이 세데베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세 명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2명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좌의정 의정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마셔야만 하는 잔은 뭐예요? 받으셔야만 하는 세례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원하옵건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3번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고난의 잔, 이 마라에 쓴 잔을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던 거예요. 지금 이 무라리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받으며 주의 전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듯이 이 무라리 자손들도 회막의 기둥을 매며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무라리의 수고와 헌신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 곧 뼈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게르손의 사명으로 주의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앗 자손, 그 모임, 집회, 예배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 세 사역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귀하고 복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합력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사역의 기초는 뭐예요?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짊어지신 그거 멍에를 메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게라리와 무라리와 게르손 같이 고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그곳에 고핫, 곧 주님을 위한 집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장자인 레위인들의 사명이에요. 자, 이 영적 장자인 레위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장자들의 총회라 그러죠. 이 장자의 직분이 레위인이었죠. 자,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이 영적인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바로 이 레위인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고앗과 같이 예배와 기도에 헌신하는 것, 그럼으로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는 그런 고앗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또한 게르손과 같이 주의 성막을 치며 주의 전을 세워가듯이, 또 무라리아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자, 교회는 이 레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영적 장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의 전을 세워가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러한 레위인들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주 복된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 고앗 자손들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게르손 자손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로 세워가며 헌신하며, 또 무라리 자손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축복의 사명자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 레위 자손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이들은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와 축복에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